자, 이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일정한 손길, 이런 것이 저도 과거에 누구에도 듣지 못했고,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40이 넘은 이후에 돼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부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성도들에게도 이게 각 성도들마다 이 동일한 일정한 하나님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자에게 향하신 그 각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패턴의 이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과거에 있었던 일정한 패턴, 그 패턴 속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숫자로 또 정리가 되고, 또 그 숫자 속에 그 패턴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읽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장래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냥 자충우돌 우연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일정한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놀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각자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에 처해진 모든 상황들, 환경들, 성품, 신앙의 수준, 이 모든 걸 고려해서 그 성도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정한 패턴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로 포함되는 여러 가지를 포함된 숫자 속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패턴이 숫자로 정리가 되고, 그 숫자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의미를 여러 가지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패턴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을 향한 패턴이 결국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아주 일정한 어떤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패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가 알 필요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패턴 속에 있는 하나님 패턴을 지배하는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같은 템포로 같은 발걸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분별력 갖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패턴과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자신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향한 어떤 시간표를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처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가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 그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모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모세의 인생은 3등분으로 나누죠. 40, 40, 40.
그래서 120세의 인생을 마치죠. 근데 이 모세의 40년, 이 40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 후에 40년은 또 무엇을 의미하고, 그 후에 또 40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이 모세가 난 40살에 뭐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의 인생을 아주 명쾌하게, 아주 단순하게 3등분으로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그 태어나면서 40살까지 왕궁에, 애굽의 왕궁에 살았던 이 40년은 사실은 자기 의로 충만한 그런 세월들이었다는 거죠. 구분해 보면 자기 의로, 소위 말해서 자기가 누구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자기 교만, 자기를 의식하는 이런 세월들을 40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근데 그 후에 이제 40년, 광야의 40년은 결국 무엇을 말하면 반대로 또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소멸, 자기 부인의 세월이 4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던 그 40년은 또 결국 자기 부인에서 발전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어떤 40년의 3등분, 3단계는 결국 존재에 대한 어떤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도 결국 보면 이 모세의 3등분의 인생하고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엔 뭐하지만, 모세처럼 자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국 이 세 가지 패턴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자기의, 자기 충만, 자기 사랑, 자기 어떤 자기로 충만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 부인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 발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세의 생애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거고, 이거를 또 모세의 생애에 40년 끄트머리를 세 등분으로 또 이렇게 보자면,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끝에 가서 무슨 일을 벌어집니까? 자기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이제 쳐 죽이는 일이 생기죠. 살인을 하죠.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살인자가 돼서 이제 도망을, 왕궁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죠. 이거는 도대체 무엇의 40년 끝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40년 끝은 결국 그 모세가 가진 인위적인 영광의 소멸과 낮은 존재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소멸과 시작. 이 모세의 40년 끝은 소멸과 시작을 의미해요. 80세, 그러면 80세 두 번째 40년 끝에선 또 그건 뭐냐? 결국 그 양치기 40년 끝은 낮은 존재로서의 소멸과 새로운 존재와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 모세의 어떤 40년 전반기, 첫 번째 40년 끝하고 완전 또 반대되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40년, 세 번째 40년 끝은 모세의 죽음으로써 인생과 사명의 소멸을 말하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시작을 또 알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세의 40년 끝은 숫자의 하나님 패턴으로 볼 때 소멸과 시작의 40년 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40년과 세 번째 40년, 이것이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세의 40년은 아주 그 모세의 인생 속에서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죠. 근데 이 모세가 만든 모세의 인생의 40이라는 숫자, 또 40년이라는 숫자, 40의 끝이라는 이 사건들은 결국은
모세가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가는 삶의 일정한 패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본인이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모세만의 어떤 패턴과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패턴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시가 될 거고, 계시돼서 영적인 감각으로 아는 자가 되어질 거고, 또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하나님 패턴대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는 알고 그렇게 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구약의 계시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선지자 아니면 그거를 드러내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각 개인에게 그런 걸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것들을 알도록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같은 성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거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보다 훨씬 더 그 하나님은 친근하게, 또 그분이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우리의 인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알게 하시고 그거대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저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패턴을,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렇게 제가 설교함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패턴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가 어떻게 시간표가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니까 우리 자신도 알고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같이 흘러가는 거, 같은 템포로 같이 흘러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계속 보면 그분이 가나 혼인잔치나 뭐 예루살렘 올라가신 일이나 또 그 12장에 가서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13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 가실 때가 돼서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17장 1절에 보면 아버지와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도 계속 하나님의 때를 얘기해. 때,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이 어느 날 어떻게 이렇게 상황 따라 흘러간 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완벽한 시간 타이밍까지 맞춰서 우리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가시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패턴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끌어 간다면 마땅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예측하고 장래를 또 예측해서 또 그걸 준비해서 하나님이 또 거기에 맞춰서 일하신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간다, 우연처럼 살아간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 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격적 동의를 갖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은 안 바뀌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패턴 또 하나님의 시간표는 안 바뀌는데 우리가 그거를 몰라가지고 반대로 간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안 맞아 돌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시간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말 같고 같아요.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한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는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지금 뭘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를 이제 제가 계속 저 자신을 분석하고 영적으로 분석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13이라는 숫자가 저한테는 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전환점, 변환점, 변곡점이 되는 13이라는 숫자가 나에게는 어떤 변곡점, 변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77년도에 이제 주의종으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가 90년에 제가 개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77년에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라는 새로운 신앙의 새로운 어떤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13년 후에는 결국 이제 개척을 하는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이제 사명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13년 세월이 흐른 2003년에서는 제가 기존에 가졌던 목회 방법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 패턴을 갖기 시작했던 해가 바로 2003년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패턴의 사역을 시작한 해가 2003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제가 깨맞추려고 깨맞추는 게 아니라 이 13년이라는 세월이 꼭 이렇게 성경에 비유를 들자면 요셉같이, 요셉은 13년 만에 바로 총리가 되잖아요. 노예에서 총리가 되듯이 변환점, 이 전환점이 엄청 폭이 큰 것처럼 저의 인생에도 이 13년의 세월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저에게 새로운 어떤 패턴을 가져다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일정한 하나님의 패턴을 이제 갖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목사로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그 시간들이 나는 내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살았다. 뭔가 되어지는 것도 없이 애만 쓰다가 시간을 많이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간들이 나는 낭비되고 그리고 소멸되고 소모되고
기억나지 않는 시간에 그냥 평범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 속에 저를 계속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패턴대로 흘러가도록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런 거를 주장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준비됨이 있었고 그 준비됨이 하나님의 패턴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뭐 매일매일 드라마틱하고 매일매일 무슨 뭐 사건이 나야 이게 뭐가 인생이 되어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모세가 양치기 40년 동안 매일매일 양을 치기 위해서 매일매일 들로 산으로 다녀야 되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된 시간 같아도 그 시간들이 결국 모세의 40년 전 40년의 어떤 바뀌는 180도 달라지는 어떤 시간들이었거든요. 그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한가한 시간들이 결국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됐고 그것이 40년 끝에 가서 소멸과 낮은 존재의 소멸과 또 새로운 존재로서의 인생으로서의 사명으로서의 시작이 이제 40년 끝에 가죠. 그러니까 이 40년 끝에의 사건은 그날만 딱 그때만 딱 그게 생긴 게 아니라 그 40년 끝에 시간을 위해서 39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도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이 나는 낭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생을 막 낭비하고 사는 것 같다라는 그 절망감, 스스로의 어떤 고통, 슬픔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패턴에 어떤 패턴이 나타날 긍정적인 패턴 이게 나타날 때 되니까 그동안에 있어 왔던 시간들이 이게 도움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의 어떤 변환점이 왔다라는 것은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이 준비됐다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한심하게 흘러가지? 나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나아지는 거 없이 고생만 하다가 나는 이렇게만 흘러가서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막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세월이 그렇게 갔는데도 세월만 가고 나는 제자리고 다른 사람은 앞서가고 있고 나는 뒤에 처져가지고 이제 탈락자 이제 나는 도태되는가 보다 인생이 세상의 경주에서 도태되고 신앙에서 도태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거는 자기 느낌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세상을 옆에 끼고 사니까 주변을 돌아다 보니까 내가 그런 느낌을 받은 것 뿐이지 그게 사실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잘못된 느낌. 그런 이상하다. 이 설교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고 또 나를 생각하면서 주변을 또 보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정지돼 있고 정체돼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소위 말하는 존재감도 없고 무능하고 그러고 나는 그냥 이렇게 어떤 낭비되고 소모되고 소비되고 나는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나는 지금 시간만 세상 표현으로 시간을 죽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느낌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더라 그거예요. 모세가 왕궁에서 차세대 그 왕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처가살이하면서 양이나 치고 세월을 그렇게 보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 양을 치는 39년 동안은 얼마나 깝깝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세월이었겠냐 그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세월도 결국은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는데 유익됐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땐 유익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 자신의 인생으로 볼 때는 그게 무익하고 그리고 그거는 낭비되는 거라고 우리가 스스로 깎아내리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시간 보내는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일정한 어떤 패턴과 시간표를 만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날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진짜 지루하고 답답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월이 있으니까 그 세월에 고통스럽고 생각이 많고 되는 건 없고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낭비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쓸모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변화를 주고 축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된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제가 이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들 속에 잘 나갔을 때가 아니에요. 잘 나가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이장한 목사가 다른 사람들이 뭐 은혜 받고 이런 어떤 제가 늘 밝은 대낮처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성도한테 은혜 주거나 변화를 주거나 축복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제가 실패하고 그러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무의미하고 이렇게 낭비된 것 같다라는 그 시간들이 결국은 오늘날 제 설교나 제 존재나 제 신앙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어느 변곡점을 어떤 전환점을 그냥 느닷없이 만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그러니까 왜 나는 인생 그냥 이렇게 막 하지? 다른 사람은 뭔가 막 변화도 있고 뭐 뭔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밋밋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흘러가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사람의 시간표하고 내 시간표가 달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하나님이 믿는 자의 저 사람의 시간표하고 나하고 시간표가 같질 않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고급스러운 더 축복스러운 시간표를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났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주 정말로 소위 말해서 아주 최악의 시간표를 만들어 내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라이벌 되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불안한 또 예언을 하시죠. 네가 띠띠우고 원한 대로 다닐 거냐 언젠가는 네가 원치 않는 데를 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는 순교할 것을 예언하시죠. 그럴 때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생각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그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둔다 해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 말씀 속에. 너하고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특히 이 말씀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자기 주변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의식하고 거기하고 견주고 비교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다음을 잃어버리고 한국 사람이 특히 자기 다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지를 못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를 가지 않고 남의 시간표만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시대에 저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명품을 가졌으니 나도 명품을 가져야 돼.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줄 서 있다가 명품 물건 하나 사야 되고. 그게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남들과 똑같아야 마음이 안정되고 남들과 똑같아져야 그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좀 그들과 같이 같은 템포로 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이 한국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방해되는 장애물이 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꼭 뭔가 막 환상 보고 소위 말해 환상 보고 주님 만나고 뭐 드라마틱한 게 있어야 그 사람이 뭔가 전환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너무나 밋밋한,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답답한 시간들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턴에 한 패턴, 하나님의 패턴대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런 시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자학을 하고 자기 비하를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못 견뎌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막 그냥 거반 이렇게 뭡니까? 꼼짝도 안 하는 뭔가 그냥 죽은 사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사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모세가 양을 쳐야 될 사람이냐고요. 처가살이를 해야 될 사람이냐고요. 황량한 사막길에 광야에서 양을 데리고 돌아다녀야 될 포지션이냐고요, 그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39년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 어처구니 없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값진 거라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값진 시간들이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어처구니 없는 시간들을 보낸다 그래서 그게 망할 징조도 아니고 그게 망하는 사람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 호흡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시간,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게 아직도 내게 유효하다라는 그 의미로서 살아있게 하신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내 안에서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호흡하는 가운데 빈둥빈둥 내가 진짜 구들장이나 맨날 드러넣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그 자체,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습게 보든 간에 나는 나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패턴대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그런 시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훌륭하게 부러운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그 순간만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 과거도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고 보지만 사실 그 빛나는 그 한순간, 다른 사람 볼 때 빛나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어둠의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겠냐는 거예요. 어둠의 시간들을. 한 예로 이장호 목사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니지만 저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축복받는 이런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설교는 저의 모든 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어두움의 시간들. 그러니까 정말로 힘든 시간들에 거기서 겪고 생각하고 깨닫고 이렇게 했던 것들, 슬픔, 고통, 괴로움, 외로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그런 속에서 만들어진 설교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병신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지. 왜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왜 나는 누구한테 아무 존재감도 없는 무시당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바보 같고 병신 같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 이래요. 근데 그 순간만 보면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 순간만 보면 나는 완전히 인생 끝난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걸 자기 생각에 미쳐가지고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어. 응? 어느 자녀든 하나님이 구원시킨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자녀가 귀하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비하를 시켜서 자기 학대를 하고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인생을 막 사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그런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냥 이 모세가 양치는 그 시간들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그냥 그 시간에 충실하세요. 그냥 그렇게 충실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무의미하거나 그게 헛된 짓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이 결국은 나중에 나를 존재감 있고 하나님 시간표대로 살게 만들고 그게 업그레이드 되는 존재와 신앙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럴싸한 데서 하나님이 축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그럴싸한 왕궁에 있을 때 그를 세우신 게 아니라 그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데서 하나님이 그를 세웠잖아요. 그렇지 않은 그 세월들이 결국 모세를 하나님이 만드신 과정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낮아짐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겪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내시지는 않는다, 그게. 모세의 인생을 볼 때 모세가 39년, 40년 동안 양치기 할 때 무슨 낙이 있겠어요? 처가살이에서. 무슨 낙이 있겠냐고. 나이 먹었지. 가진 건 없지. 처가살이야지. 재산이 뭐가 있어요? 뭘 바라겠어요, 그 나이에. 그러나 그런 어떤 아무것도 뭔가 잡히지 않는 그 시간들, 뭔가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그 시간들이 그거는 자기 느낌일 뿐이지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더라 그에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알리더라 그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온다 그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그때까지만 견디라 그거죠. 견디는 것이 능력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명확한 자신을 구원해 줄,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견디는 그 자체도 능력이라고요. 견디는 그 자체도.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뭘 이루려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디는 그 자체가 그게 신앙이고 그게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대로 가게끔 만든다 그거예요. 다윗이 그냥 이스라엘 왕이 됐겠냐고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세월을 보냈는가. 모세가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신약의 바울은 또 어떤 시간을 또 보냈고, 이게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빛된 것만 봐서는 안 돼요. 그것만 보니까 지금 자기가 이 처해 있는 모습이 아주 철학맞고 힘든 거예요.
그걸 볼 게 아니라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영광은 순간에 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영광이 오도록 하나님이 긴 시간을 준비시킨다는 거죠. 예수님도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30년, 그 30년 세로 어떻게 보내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가장이잖아요. 적어도 6 동생의 맏형이고 또 큰오빠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12세 이상이 됐을 때 거기에 성경학자는 아버지 요셉이 없었을 거라 보는 거예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건 결국 아버지 요셉은 죽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6 동생을 가지고 가난한 목수의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 메시아인데,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여 오신 메시아고 대제사장 아들로 태어나도 현찮은 그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가장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역할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50대로 봤다는 얘기예요. 30대 예수님을 50대로 봤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를 이렇게 예측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30년 세월이 어느 시점 가서는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인 걸 아셨겠죠? 그 세월부터 적어도 13세면, 유대인에게 13세는 성인이 되는 때예요.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성인으로서 13살이었다면 그 예수님이 13살쯤 메시아로서 이렇게 뭔가 인지하시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7년 세월은 메시아로서 인식하고 있는, 당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분이 현실은 가정에 먹고 살아야 될 이런 17년 세월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 맞는 얘기냐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17년 세월을 그냥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꼼짝할 수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패턴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게 있죠. 왜 나는 이렇게 밋밋한 세월이 몇 년을 흘러가는데 아무것도 없는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3년 흘러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까? 일상이 다 깨지고 정말로 장사하는 분들은 정말로 막 진짜 폐업하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 그런데 왜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빨리 이렇게 뭔가 전환점을 갖게 하시지 않고 이 시간이 계속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자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진 않는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하나님은 언젠가는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새로운 시간표,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시간표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그런 시간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아직 안 온 것뿐이에요. 그 시간이 안 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로 볼 때 막 몸부림치는 거죠. 막 다른 사람은 막 앞서가고 막 재밌는 이야기하는데 나는 할 얘기도 없고, 나는 진짜 답답하고 지루하고 밋밋하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매일매일 눈만 뜨면 또 이게 왜 하루가 막 힘든 거예요. 어떻게 또 이 하루를 보내야 되는가. 그러면서도 이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나는 그 자체가 나도 모르게 별 생각이 다 나고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의도적인 게 아니더라도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저절로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다, 그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믹서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환경에서 오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갖는 감정,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게 믹서가 되는 것들이 이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나중에 저의 존재, 신앙, 삶의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그거를 만들어 주더라. 그게 새로운 걸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때 나를 구원하지 않고 왜 이때 하나님께서 뭔가 좀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냥 방치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할 때 그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건 아니지만 방치해 둔 것 같은, 방임해 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신 것보다 훨씬 더 나한테는 유익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세히 간섭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희한하게 가네요. 지금 여기에 이제 그러고 보면 지금 여기 들어온 분들이 좀 새로운 분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제 설교는 사실은 이게 제가 원고로 써놓은 설교로 진행이 안 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여기 현장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뭐가 안 돼서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뭐가 잘 안 돼서 힘든 것보다도 이 힘든 시간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정확하게만 알면 견딜 수도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왜 있는지 이 의미를 모르니까 가뜩이나 안 되고 있는데 정체된 것 같은데 의미도 모르니까 사람 죽을 맛인 거죠. 그래서 청년들, 특히 청년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주님 떠났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지 몰라도 청년들을 상대를 많이 하게 되고 청년들을 상담하게 되고 청년들을 또 제가 축복하는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 청년들이 직장 못 구하고 뭐 돈을 못 벌어서 학교 생활에 재미없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내 경험으로 볼 때, 청년 그 시절로 돌아와서 볼 때에 그게 진짜 고민이 아니에요, 사실은. 외부적으로 드러난 내가 알고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나한테 지금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또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이게 정말 어떤 가치가 나한테 있는지, 이런 개념들이 안 잡히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부분만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고 이런 부분이 알게 되면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사람이. 소위 말해서 그전하고 상황이 달라진 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되고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면요,
사람이 태도가 달라진다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살만 나는 거예요. 왜? 환경이 나한테 어떤 좋은 걸 주지 않아도 내가 환경에 좋은 의미를 붙이고 가치를 부여하니까 살만 나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사람이 답답하고 죽을 맛인 거죠. 모세가 왕궁에 있다가 양치기로 40년을 살 때에 그냥 정신 내려놓고 살았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사람이 정신이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 40년을 리더자로서 살아가는데, 지도자로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을 가진 모세가 또 왕궁에서 교육을 다 받은 모세가 양치기 생활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생각 내려놓고 바보거나 미친 사람 아닌 이상은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뭔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양치기 40년 처가살이하는 황량한 사막을 보면서 살았던 이 모세의 40년 세월, 4년 동안 40년 세월이 아무 생각 없이 살은 게 아니에요. 생각하라고 또 생각하고 했겠죠. 그런 생각들이 결국 정리돼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하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민족을 내가 이끌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40년은 광야의 모래같이 자기를 다 분해해버린 거죠. 분해해서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니까 하나님 쓰실 만한 자가 된 거예요. 그 부인의 세월이 황량한 사막이고 양들이고 그리고 처가살인 거예요. 언밸런스죠. 좀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전혀 다른 어떤 정말로 한심한 세월의 40년을 하나님이 과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꼭 뭐가 하냐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회개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응? 안 맞는 단어잖아요. 안 맞는 조합이잖아요, 이게. 응? 회개와 거룩함이 어떻게 죄 짓고 회개하는 거와 거룩함이 무슨 관계냐고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한심한 세월 40년을 보냈다는 것이 이게 조화가 되냐고.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모세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간 거죠. 하나님이 지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넌 이거 교육받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왕궁에서 교육받았지만 하나님의 교육은 뭐냐? 왕국은 인위적인 교육이었지만 하나님의 교육은요 광야에 있어요. 그냥 뭘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생활에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그 생활에. 처가살이의 황량한 광야의 양들과 그냥 살아라. 그러면 네가 알게 될 거야. 모르면 내가 뭘 가르치는지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는 어떨 때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지혜로워지고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 환경에서 그냥 적응하며 살아보라는 거죠. 그냥. 그러면 네가 알게 될 거야. 나중에 그 환경에서 내가 뭘 얘기하는지 너는 스스로 알게 될 거다. 내가 말하기 전에 네가 스스로 알게 될 거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칠 때 아주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지도하시는 게 있지만 아예 안 가르치는 게 가르치시는 것들도 있어요. 안 가르치는데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 속에 있다니까요. 응? 저 같은 경우도
그 중간중간의 인생 속에 주님은 나한테 가르친 게 없어요.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속에 던져놓고 그냥 내가 거기다 발버둥 치고 이러는 가운데 스스로 알아가는 거죠. 그 알아간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사실은 말씀하지 않는 나를 향한 메시지를 내가 겪으면서 내가 스스로 알게 된 거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꼭 뭔가 이렇게 앉혀놓고 뭔가 가르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 스스로 알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은 돈 벌고 자녀 잘 키우고 이런 세상의 그런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폼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평범한 인생의 폼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최선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그분과 모든 걸 함께 나누며 그분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어떤 그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이 우리는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믿는데도 믿는 자 속에 불신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 아예 안 믿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성도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종교 생활하는 거지.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며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사실조차를 안 믿는 성도들이 수두룩해요. 그렇게 직분을 받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 존재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밖만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고요, 도대체. 응?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모른다. 하나님이 함께 어떻게 계신지 모르겠다라면 그게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불신자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어떤 증거도 없으면 이건 불신자예요. 이거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나와 있어요. 믿는 자의 각자의 하나님 시간표는 다 나와 있어요. 태어난 것부터 해서 예수님 언제 믿을 거와 그 사람 죽을 날이 언제인지 다 그게 나와 있다고요. 벌써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가 크게 보면 구원받고 죽을 날짜 다 나온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단 말이에요. 뭘 할 시간이고 뭐 할 시간이고 학교 다닐 때 뭐 국영수 뭐 이런 식으로 뭐 매 시간마다 그 시간표가 있듯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그거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시간표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패턴을 읽을 줄 알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턴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결정권자다. 그분이 나의 모든 걸 결정 짓게 하신 분이다. 라는 거에 대한 정말 믿느냐 그 얘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걸 결정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나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이거 뭐 할 때야 저거 할 때야 막 이러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너 지금 이 시간표에 너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오늘 수요예배잖아요. 수요예배 드려야 돼. 이게 하나님 시간표, 공식적인 하나님 시간표란 말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일 지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킬 줄 아는 자가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감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자는, 이걸 무시하는 자는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기도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딴 걸 하고 있어 지금. 딴 거를. 제가 2002년인가요? 2002년에 하나님의 시간표, 나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때 왔었어요. 근데 나는 그 시간을 어기려고, 그거에 참여치 않으려고, 순종 안 하려고 그러니까 딴 방향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정체되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딴 데로 갈렸던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굉장한 푸시로 너는 그 지금 시간, 몇 박 며칠의 시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표다. 너는 거기를 가야 돼. 봐야 돼. 그게 강렬하게 내 안에, 그게 안 가면 죄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를 갔더니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내 가슴을 막 이렇게, 그동안 꺼져 있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존재에 대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 그곳에서 그 사람들 보며 그걸 참석하고 집회를 참석하며 거기서 기도했을 때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났고, 그래서 제 인생이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렇게 뒤집어져야 될 시간표를 딱 짜놓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거기에 순종해서 그 시작이 여기까지 온 건데, 만약에 내가 그 시간표에 거기에 없었다면 그냥 땡땡이 치고 학교에서 지금 수학 시간인데 수학 공부하기 싫다고 땡땡이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학 공부 못 배우죠? 못 배웠으니 시험 치르면 점수 안 나오고 있죠? 이런 식이에요. 제가 거기에 참여치 않았다면 오늘날 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를 위해서 딱 정해놓으신 것을 내가 그 시간표에 참여를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제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사역을 바꿔놓고.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는 학교의 시간표는 지겨울 수 있어요. 국영수, 과학, 물리 이런 시간에 공부하기 싫은 과목들이 쫙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게 나를 위한 시간표고 나를 축복하기 위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들이에요. 그거를 지키면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패턴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패턴을 알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완전히 자기하고 다른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시간표가 세 종류가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준 시간표가 있고, 자기가 만든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만들어준 시간표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직장은 8시까지 출근해야 된다. 이건 세상이 만들어준 시간표죠. 예를 들면 학교는 8시 반까지 와야 된다. 이건 세상이 만들어준 시간표죠. 또 그런가 하면은 내가 스스로 만든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요 시간에 뭐하고 좋아하고 이런 어떤 자기가 만든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시간표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위해서 만드신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자기가 만든 시간표와 세상이 만든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똑같지 않아요. 세상 시간표가 하나님 시간표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돼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 얘기예요. 세상 시간표대로 살아가면 성실하다는 얘기 듣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인생 살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어떤 하나의 태도니까 주일 지켜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신 거잖아요. 이거대로 살아야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자기가 만든 시간표나 세상에 만들어준 시간표대로 살아가도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키는 그것이 결국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수시로 바뀌고 하나님 시간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고, 세상이나 자기가 만든 시간표를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 사람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그분이 갖고 계신데, 그분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시간표를 무시하고 세상과 자기 만든 시간표대로 살아간다고 그 사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만 낸다고 해서 잘 되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제 이거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 또 이 모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패턴, 이런 것들이 보면요, 다윗에도 그런 게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빨리 자기만의 어떤 하나님 패턴이, 그런 거를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그 패턴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내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그 시간표를 읽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세의 끝에서 나타난 그 소멸과 어떤 시작이 그것 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시간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만나게 되는 어떤 그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된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무의미하다는 그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게 무의미한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시간을 만나기 위한 준비였고 과정이었고 기본이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패턴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